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아뢰매 셈과 아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깨어 그의 작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벨을 창다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창립 기념 주일이 5월달에 있어서 또 감사하지요. 그러면 서두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의 달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걸 먼저 묻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 잘 정리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의 달은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 쉽게 얘기하면요. 가정을 주심도 감사하고 가족을 주심도 감사하고요. 또 부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선생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입술로 표현된답니다. 입 안에가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쭉 많은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데 입에가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 그럴 만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의 달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물림 돼야 돼요. 아빠의 신앙이 아들에게, 엄마의 신앙이 자녀에게, 할머니의 신앙이 손주에게 그들을 전달되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아서 그런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환경은 여전합니다. 세계 정세가 어쩐가요? 전쟁의 위험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냐, 우리 남북은 어쩐가요? 북한은 계속해서 침식을 앞두고 뻥뻥 쏘아대지요.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힘이 있는, 이렇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로 가면서 의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두 가지예요. 자유와 하나는 샬롬, 평화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 자체를 나 혼자만 갖는 것 아니라 이 자녀들이 어떻게 물려줄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땅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물론 조치에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과 땅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나가는 건 뭐냐면 땀 흘림을 제대로 배워나가지 못한다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정당한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대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없이 주어진 것들은요. 금세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일을 부모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가정을 파괴하는 비가정적인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걸 대물림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얘기해 볼까요? 고갈된대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자녀들 세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환경은 어쩐가요? 문화는 어쩐가요?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상당히 불안하기 이럴 데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는 감사, 두 번째는 유산, 세 번째는 환경 바꾸는 거는 계속 우리가 해보자고요. 한마음 한뜻 되지 않으면 이 환경을 절대로 바꿔나갈 수가 없답니다.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나가야 가능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심어주고 비가정적인 것들이 비윤리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탈선 현상들이 여기저기 계속 빈발하게 발생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딱 두시고요, 다시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치면서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또 이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될 것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주라고요.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퇴근을 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답니다. 퇴근을 했는데 맞이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퇴근을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있고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요, 형제들이 있다라면요, 얼마나 즐겁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피곤이 겹겹이 쌓이니까 계속해서 한숨만 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뭐냐면 가정은 소중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가족은 뭐예요? 가족 자체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족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가족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지 아쉬움 많이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가족에 대한 귀중함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철이 들게 되면 이 가정과 가족을 생각하게 되죠.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철이 들기 전에는 그냥 저절로 된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이 뭔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두 자로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뭔가를 잘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답이니까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뭔가를 잘 살펴나가면서요, 가정과 가족, 귀중함과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귀한 날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 갖고 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것이라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대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비기독교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에서 뭐냐면요, 이웃이 죽든 말든, 이웃이 밥을 먹든 말든 별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가족을 중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알았습니다. 가족을 알았습니다. 이웃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뭘까요? 4번. 우리 자녀들도 잘 적어놔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이웃이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번이 소홀하면요. 1번, 2번, 3번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고 진보된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또 확인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뭐라고 그때 대답하실랍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얼른 끄집어내서, 가정을 얘기했다, 이웃을 얘기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얘기했다 하는데, 사람은 뭐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고요.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귀중함, 이웃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나 안 먹었나, 늙었나 안 늙었나 잘 살펴보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늙으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이겠다면 내가 나이가 먹은 것이고요. 내가 늙은 것이고요. 이것이 나에게 아직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젊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픈 데가 있나요? 그럼 나이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젊다 해도 아픈 데가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나이가 먹었어요. 40에도 아픈 데가 있죠. 그럼 나이가 먹은 겁니다. 50에도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픈 데가 있으면 나이가 먹은 겁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건강히 잘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총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나 속사람은 날마다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요. 나이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요. 교회가 나이 따먹게 하는 것 아니죠. 교회는 누가 신앙이 믿음이 더 깊은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늙으면 몸이 노쇠해서 자연히 아픈 데가 생겨난대요. 팔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팔, 다리, 어깨, 허리 쑤시고 결린대요. 일만 해서 그런가요? 전에는 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하면 거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일하고 나도 그 다음날 그 개운함이 사라져 갑니다. 30대는 안 그런가요? 30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요.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30대, 40대부터 갑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요. 한 가지만. 그럼 한 가지 생각하죠. 그럼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10가지 생각을 하죠. 고민은 10개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부터 하시라고, 하나부터. 그 하나가 되지 않으면 둘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셋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넷은 생각지도 마시라고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뭔가 봐서요. 그 일 가운데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늙음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애로움을 잘 탓합니다. 애로움을. 혹시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바다를 보면, 산을 보면 애롭진 않나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랑에 빠져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채우고 싶은 그런 공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되셔서 애로움을 잘 탄 사람은 뭐냐면요. 젊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젊었을 때, 일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는 그런 애로움을 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요. 사람 만나려고 바빠서요. 이것저것 계획하느라고 바빠서요. 그런데 현역에서 물러나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갑니까? 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의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만남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뭐 합니까? 혼자 앉아서 말은 없고 생각은 복잡하고 생각은 많아지면서 한가위도 해낼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로움이답니다. 자녀를 생각합니다. 시집간 딸을 생각합니다. 장가가지 못한 아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잘 되는가, 일은 잘 불려가는가, 문제는 없는가,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에, 또 아침이면 아침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픈 데가 있다, 외롭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배고픔을 자주 느낀대요. 몸 구조가 그렇습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식하죠. 조금만 드시죠. 그런데 조금 먹었으니까 나중에 허기는 금방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가운데 진정한 효는 뭐냐면요. 눈깔 사탕을 많이 사다 드려요. 왜냐하면 배고플 때마다 뭔가 허기질 때마다 먹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젊은 사람도 양을 제대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제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활동을 못 하니까 양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먹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계속해 생각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뭔가 먹었으면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외로움을 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늙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서 못하냐라고 탄식하는데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증상이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찬양에 배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찬양하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효도 가운데 특별히 1번은 첫째는 뭐냐면요. 최고의 효도가 있답니다. 최고의 효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기차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요. 할머니가 먼저 이 비스켓을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할아버지가 비스켓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낀 틀니 있죠? 틀니를 빼서 닦아갖고 할아버지에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비스켓을 먹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겠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러면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효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도가 있답니다. 이거 최고의 효도 가운데 세 가지예요. 1번, 기본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효도. 기본적인 효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이 필요하다면 음식을 드리는 것이고,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드리고, 잠자리라든가 용돈을 드리는 것인데, 이건 가장 뭐라고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냐면 주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여유를 들며 편안하게 해드릴 때 이를 효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도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표현 자체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금수래요. 금수가 뭔 줄 아시죠? 짐승만 또 못하다, 개만 또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요. 불효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효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살펴나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는 가 봐서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계획한 것이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합니다. 우리 생각이 없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 효도가 있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도인데요. 이건 인격적으로 얘기한답니다. 사회적으로 얘기한답니다. 나의 이름을 얻어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있으면 저 아이가 누구 자식이냐고. 두 가지가 있겠죠.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긍정의 의미는 뭔가요? 뭔가 잘했을 때 저 자녀가 누구의 딸이냐고. 제가 딸들이 많으니까 딸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누구의 딸이냐고.
근데 잘못했어요. 어떡합니까? 저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저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지요. 그런데 높은 수준의 효도는 뭐냐면 덕망 또 인품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요. 그것도 효도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치산거리가 되지 않고 이 신원베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는다면요. 그것도 효도가 된답니다. 저희 가정이며. 그러니까 최고의 효도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를 잘 보고요. 그다음 그 두 번째, 특별한 효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효도. 우리는 앞의 효도를 잘해야 돼요. 육체적인 효도라든가 정신적인 효도라든가 인격적 효도를 잘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것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정신적인 효도는 부모의 뜻을 잘 받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인격적인 효도는 사회적으로 높은 이름을 얻어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효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 봐볼까요? 특별한 효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요.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된답니다. 나이가 많으면 고독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요. 저희 집을 가도 마찬가지 시골에 가서 보니까 텔레비가 소리가 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텔레비를 보시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낙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를 틀어놓고 주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낙은 뭐냐면요. 우리 집에 유기견이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께서는 가장 크나큰 대화의 상대예요. 그러니까 군범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안 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핀잔 주기도 하고, 그럴 때 뭐냐면요. 대화의 수단이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가면 하는 것이 있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요? 혹시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잔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이가 먹은 거라고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세요. 왜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른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 자신들의 기억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져 있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30분 기억이에요. 해놓고 30분 뒤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얘기하면 신중한 것이고 좋지 않을 때는 뭐냐면 그것이 나이 드신 징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한 말도 금방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기억하는 건 더 어렵고요. 기억했던 것을 까먹는 경우는 기억해내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효도 가운데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했던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 말씀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그런데 함은 흑인이죠. 함은 어떻게 합니까? 까발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덮어줍니다. 부모의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허물 때문에 어떻게 하던가요? 자녀가 한을 가지고 살 때도 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고 어머니가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가정이 대체 뭘 해준 거 있냐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는 부모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는 못했어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해주지는 못했을지라도 부모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여건과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자녀들을 못지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감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 허물이 자꾸만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올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네 가지를. 가정, 가족,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아버지에게는 가정이, 내 아버지에게는 가족이, 내 아버지에게는 이웃이,
그리고 네 번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효를 다한다면 이제 그것을 나누겠다라는 그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위대함을 기억하래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뭐냐면요. 죄악이 관영할 때예요.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를.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한 것이 있어요. 가정을 구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그의 위대함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쩌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자, 네 번째.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삭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뭘 가졌냐면요. 야곱과 에서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눈 것이 있었어요. 오른손과 왼손에 뭐가 있었지요? 축복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뭐가 있어요? 잘 되라 라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그러지는 않대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다가 뭐 했죠? 손수건 매달고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눈은 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때로는 친구가 그걸 만져주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만져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만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는 뭐 했지요? 흥하래요. 흥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부모는 그 축복권이 있다고요. 자녀를 향해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딸은 딸대로 그 축복권을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복을 비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걸 감사하자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 복을 비는 마음만큼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애하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편애해서 형제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은 여건과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었죠. 큰아들만 공부를 해야 된대요. 둘째, 셋째, 넷째, 딸들은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기 마음만 먹으면 돈이 없을지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누굴 탓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요. 이쪽은 뭘까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록하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어요. 처음 제목은 뭐였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자녀들을 순종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은 너무나 식상한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마다 했던 설교 제목이거든요. 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나의 집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직장생활한가요? 사업장을 경영한가요? 가장 아름다운 사업장이 우리 사업장인 것을 믿습니다. 한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딸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소질이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학원 자체를 어디 보내냐면 미술학원만 보내서 집중적으로 양육하래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 엄마의 직업은 뭐냐면요. 분식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분식점에서 밀가루를 만져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주부예요.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밖을 보니까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가 심상치가 않아요. 장대비가 내려요. 엄마가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 자체가 뭐냐면 딸아이가 이제 미술학원에서 끝나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장사를 멈추고 딸아이 생각 때문에 우산 2개를 들고 냅다 달려갑니다. 학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서 딸아이를 기다리면서 보니까 앞에 뭐가 있을까요? 치마 앞에. 앞치마. 그러고 보니까 밀가루 그대로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딸이 혹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오지 않을까 봐 처마 밑에 살짝 가서 숨어서 딸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 측에서 보니까 딸아이가 자기 엄마가 있는 걸 보고요. 있는 것을 보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손짓합니다. 자기가 왔다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딸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를 엄마가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딸이 자기 친구들이 볼까봐 부끄러운 그 밀가루 묻어있는 치마라든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하고 한참을 밖에서 한쪽에 서 있는데 딸이 도무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서운함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요.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한 달 동안 이 엄마와 이 딸이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갑자기 학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미술 경시대회가 열렸는데 딸아이가 특상을 받았대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반드시 와야 된답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딸 부잣집들. 가야 되지 않나요? 저 뒷집은 있을까요? 뒷집도 간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특별상을 받았던 그 상을 보니까 이 딸이 그려놓은 그림 자체가 뭐냐면요, 엄마가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앞치마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다 묻어 있습니다. 엄마가 처마 밑에서 외롭게 숨어서 딸아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그대로 밖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선생님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어떻게 기록해놨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엄마는 자기가 창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딸아이는 안 겁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딸은 이미 알아서 표현은 못했을 뿐이지. 그림으로 그대로 다 그려놓은 것을 보고요. 그래서 그 제목은 그 누가 그렇게 정해도 손색이 없는 제목이 됐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자녀. 믿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4가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네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진정한 효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가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